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도시들, 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그 도시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뭐 들어알고 있는 베레아, 거기에다는 서신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17장, 18장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쭉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거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바울이 예정한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빌립보, 즉 유럽의 관문 첫 도시인 빌립보로 인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그 악령 들린 소녀를 고치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이제 그 신라 일행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뭐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른 성인 남자 걸음으로 걸으면 한 4일쯤 걸리는 곳. 물론 뭐 그 주변에도 어떤 그 도시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목표를 데살로니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수도죠, 수도.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고대 근동의 그 당시 그쪽에서는 이제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시면 알지만은 바울은 어디 산간 벽지에 가서 전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도시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파급력이 뭐 이렇게 쉽게 퍼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등장을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맨 먼저 한 일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6장에서 빌립보 이야기를 보았지만은 회당을 찾았는데 그 성인 남자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시나고기라고 불리는 회당을 세운다는데 빌립보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가로 기도하는 처로 찾아갔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또 복음 전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또 다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맨 처음에 찾은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는가 봐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3주 연속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상에는 반대가 있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반드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바울이 묵고 있는 집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집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즉 거리에 저작거리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동하고자 하나 뭔가 소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로마 관원의 주의를 끌고 그리고 이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으려고 했겠죠. 6절에 보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더니 없으니까 그 집주인이었던 이제 야손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냥 괜히 고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변하는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구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회당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역할이 유대교회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할례의식은 거치지 않았겠지만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존중하고 전통에 따르려고 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근본적인 도덕심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내 힘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내 원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고 또한 그런 기질이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군가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생의 네 박자를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다, 나 허무하지? 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바라고 느끼고 내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그 도덕적이나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그저 먹으면 그만, 입으면 그만이고 여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느냐? 나는 더 어떤 그 생각, 사고, 더 고상한 이론, 이런 것들을 나는 쫓아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떤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가운데 이 유대교의 회당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어와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뭔가 좀 그 살아가는 삶의 풍습이나 모습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겠다 하고 찾아온 곳,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이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그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냥 우리 입맛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치잖아요. 사랑이고 은혜고, 나는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열고, 이런 게 다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들으면 다 귀하다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니까 아마 그것들이 적지 않은 공명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침 바울이 3주 연속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할 때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아까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하면 또 유대인들은 반발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에는 우리 예수가 맞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약속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합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의 옛 영광과 위엄을 찾아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매맞고 죽임당하고,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 같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의 성령께서 그곳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을 도구와 같이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그 일신상의 안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바라거나 정말 하나님 내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빌어서 내가 내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욕망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날 것과 같아서 너무나 힘이 강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갖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명예, 부 다 얻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또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와 연대하는 사람들, 야 정말 쟤들 왜 저래? 그러나 우리끼리는 같은 편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삶의 에너지를 얻기도 하잖아요. 이런 재미들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패거리 짓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누군가의 희생양을 하나 삼아서 비난하고 저를 적으로 우리의 동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누구는 굶는다지만은 나는 막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심지어는 뭐 안 먹어서 썩어서 버릴지라도 차고 넘치는 부를 원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욕망들이 다 있지요. 누가 가난하고 힘들고 뭐 하여간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0보 100보죠. 뭐 다 원하는 게 똑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향해서 추구하기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육도 있는 거잖아요. 공자도 말한 것처럼 교육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 용서하세요, 이 표현을. 개돼지나 같다. 개돼지나 같다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동물들이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만 움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만 가지. 뭐 체면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뭐 어떤 동료에 대한 어떤 그 자비심이나 이런 게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이 구분되는 특징이 뭡니까? 그런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랍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뭐 11조 다 10배는 넘게 다 내게 해주실 터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가랑이 붙들고 매달려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좀 절제시켜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 말고도 남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 잘 듣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저 바울이라는 이가 데려와서 이상하게 흐리게 하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고발할 수 있나요? 메시아간이 달라요. 이렇게 고발할 수 있나요? 로마 관리들에게? 로마 관리들은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소동하는 자들, 가이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네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이가 괜히 소동케 하고 말이야. 우리가 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고발할 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들이 참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혹은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앞뒤를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그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흔히 말꼬리 잡는다고 합니다만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불편하니까 그걸 크게 침소봉대해서 자기도 맥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뭐 시비 걸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베레아를 아주 귀하게 기억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한 6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이틀은 가야 되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사람이 엉뚱한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맛이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그런가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옛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새롭게 풀어놓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할까?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뭐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할 때에 과연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있으시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첫 대목에는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인데 감히 세상에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메시아인데 나무에 달려 죽다니요? 십자가 체형을 당했다니요?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예수를 전했고 놀랍게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가던 도시마다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열정,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 힘을 발휘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예수는 파워단 말이야. 예수의 그 파워를 빌리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뭐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는 내 귀에는 솔깃하고 내 마음에는 합할지라도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문으로 인도하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다툼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